지인 목사님과 함께 며칠 전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과 이야기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서재에서 돈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돈을 놨는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논주를. 얼마를 놓고 있었냐? 300만 원. 그래서 300만 원을 찾고 너무나 기뻤다는 거죠. 자, 우리 같으면 300만 원을 갑자기 생겼다 그러면 뭘 생각하겠어요? 가족끼리 회식하는 거? 아니면 뭐 하는 거? 뭔가 필요한 데 쓰겠죠. 근데 이분이 생각하기를 이거 아무래도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300만 원을 발견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있는데 누군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오는데 말을 들어보니 어느 교회를 갔더니만 그 목사님이 그 교회 한번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막연하게 왔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선교 얘기를 쭉 하고, 그리고 목사님 선교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혹시 300만 원보다 더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얼마요? 300만 원.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300만 원을 예비하도록 했을까? 이 생각 때문에 너무나 기뻤다는 말을 제가 들으면서 그분의 목사를 보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저렇게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 마음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있으면은 선교하고 싶은 생각, 좋은 일을 하고 싶은 생각으로 하나님 저도 이렇게 쓰이게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물질 앞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요. 이런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원칙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지 못하면 소중하게 쓰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다가 주님께 책망받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와요. 오늘의 말씀 배경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숨겨 오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와서 뭐 하느냐? 자기 스스로가 메시아임을 드러내셔요. 내가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증거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지요? 가이사랴 빌립보주에게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물어요. 근데 주님,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때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해요. 주님이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실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내가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란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것을 보고 베드로의 반응이 나오는데, 베드로의 반응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이렇게 소개해요. 첫 번째로 보니까
결코 뭐라고요? 그럴 수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22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피 흘려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거를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얘기해요. 왜냐? 베드로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지 못할 분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할 분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귀신을 못 쫓느냐? 아니요. 귀신은 물론이요, 병자를 다 고치셔요. 근데 왜 뭐가 아쉬워서 죽는다는 얘기냐 대체? 그러면서 베드로가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뭐 하느냐?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 구성경이는 뭐라고 말했죠? 가나요, 이런 표현을 써요. 항변이란 말이 뭐냐면 원문에서는 이런 뜻이에요. 책망하다, 책망하다, 그리고 꾸짖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정리해보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상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계셔요. 안 돼요. 그리고 막 책망하듯이 어떻게 해요? 항변, 멱살을 잡듯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뜻을 꺾으려고 그래요. 이게 누구냐?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아니, 이 말을 보면 구속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 구속사역을 방해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고의로 그런 건 아니에요. 고의로 그런 건 아닌데, 고의는 아니지만 무지 때문에 주님의 사역을 방해해요. 이거를 보면 무지한 것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구속 사역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정치적으로 회복할 그런 분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하늘나라의 깊은 뜻과 주님의 구속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주님의 구속사역은 이미 구약부터 예언된 사건이죠.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할렐루야, 예언되어 있는 거 이미 그렇게 되기로.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십자가상에 돌아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는 것을 주님께서 하시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방해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뜻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우린 여기서 한번 이렇게 신앙의 원리를 깨닫게 돼요. 신앙생활은 일반 상식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신앙의 원리는 내 생각과 세상의 원리로 생각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신앙의 원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원리대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성경에 맞출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잊지 말 것이 뭐냐면 내 틀을 벗어야 돼요. 신앙은 내 틀을 벗지 않고 내 틀을 살아있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고 성경을 바꾸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바꾸려고 하면 반드시 실수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거를 원치 않아요. 신앙에 아집이 있으면 안 돼요. 아집이 참 무서워요. 신앙의 아집은 어떤 것과 같으냐면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 성경을 앞서게 돼요. 신앙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꺾고 부인하는 작업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인데 반대가 돼요. 내 경험이 성경을 뒤엎어 놓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공식 가지고 교회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삶이 있는데 이거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신앙의 아집 때문에 교회의 말로 듣지 않아요. 목회자의 말로 듣지 않아요. 왜?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경험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라면 성경에서 말을 하면 나를 꺾고 부인하고 성경이 나를 맞춰야 돼요. 이게 신앙의 원리인데 우리는 이거를 역행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의 마음 중심에 변화를 가져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참 특별히 이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은 계속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복종시켜야 돼요.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 계신데 집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근데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모든 중심은 자기. 내가 오르면 오른 거예요. 그냥 이거를 꺾질 않아요. 예배는 또 안 드리냐? 잘 드려요. 뒤에 앉느냐? 앞에 앉아요. 맨 앞에 앉아서 듣는데 습관이 하나 있어요. 항상 예배는 5분에서 10분 늦어요. 이 기준이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맨 앞에 그 자리는 남들이 앉지 않아요. 왜냐? 누가 앉으면 큰일 납니다. 안 앉아요. 그런데 어느 날 새 가족들이 왔어요. 새 가족이 왔는데 그 자리를 누가 앉아요? 새 가족이 앉은 거예요.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찬양하고 찬양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이 됐어요. 한참 시작됐는데 맨 뒤에서 하고 맨 앞으로 와요. 근데 거기에 누가 앉아있어요? 새 가족이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들만 여기 내 자리요. 그리고 엉덩이를 어떻게 해요? 막 밀어가지고 이만큼 보내버렸어요. 엉덩이 밀어가지고. 자, 이 정도가 되면 다른 데 앉든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 엉덩이 밀어가지고 저만큼 밀 건 또 뭐예요? 새 가족이 실족할까 안 할까요? 실족하고 안 나오죠. 이게 사람의 아집과 생각이에요. 조금만 변화시키면 너무 좋을 텐데 변하지를 않아요. 우리 신앙인들은 생각이 매일 변하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신앙의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근데 변하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도 생각을 바꾸지를 않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안 바꿔요.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코 주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그러면서 장담을 해버려요. 일반 상식이 일반 기준이 주님의 뜻을 뒤엎으려고 그래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베드로의 모습이 혹 우리 모습 같지 않은지 물어봐야 돼요. 뭔가를 놓고 기도하는데 안 돼요.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고집을 꺾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데, 나를 부인하고 낮추면 주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나를 낮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새 가족들이 이렇게 오늘 앞에 앉았나 생각했더니만, 저번 주에 제가 가르치면서 그 얘기했었어요. 맨 뒤와 앞에는 차이가 있다. 앞에 나와라. 나올 수 있겠느냐? 예! 라고 했어요. 이 모습이 뭐냐면 자기들의 생각을 부인하고 앞에 나오는 순종이 있던 거였어요. 이것도 하나의 영역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영역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좋을 텐데 이 베드로가 이거를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도 늘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 생각이 앞서서 조금만 순종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책임질 것 같은데 이 고비를 넘지를 못해요. 나를 뛰어넘지를 못하는 것이 보통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주님을 말리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강하게 책망을 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냐면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요? 생각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신앙은 사람의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과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 나를 굴복시키는 게 신앙생활인데,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주님 앞에 큰 책망을 받는 걸 봐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요. 사탄은 아니에요. 근데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요. 누구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귀한 사역이 있는데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사람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만 그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조차도 뭐가 됩니까? 사탄의 도구가 돼서 구속 사역을 방해하는 쪽으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참으로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이 볼 때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억울해서 그냥 뒤엎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될 때가 와요.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답답하도록 그냥 둘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너무나 손해보는 것이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손해봐야만 될 때가 와요. 그게 하나님 뜻일 때가 와요. 근데 이것을 잘 참고 이겨나가면 그 다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이걸 뛰어넘지 못해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모교에 있는데 교도소에서 나온 분들이 주기적으로 교회를 들려요. 왜냐? 교회 가서 밥 못 먹었습니다. 그러면 돈을 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오는 분이 있는데 교도소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5,000원 주면 이게 돈이냐고 그러면서 따지고 안 가고 막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모습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 맞아요. 그때 속에서 화가 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저기 가서 일해라 그러면 내가 2만 원 주겠다 그러면 일도 안 해요. 이거를 보고 있던 한 과거에 주목계에서 놀던 한 집사님이 그걸 봤어요. 보다 못 참으니까 너 일로 와봐. 따라와. 그리고 끌고 갔냐? 어디를 끌고 갔냐? 교회들을 끌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반 어떻게 했어요? 아무튼 뭐 반. 그리고 무릎 꿇고 싹싹 빌드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 들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잘 걸렸다, 너 한번 맛을 봐야 돼, 이런 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있어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뜻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바로 24절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귀하게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의 의지를 꺾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때로는 버릴 수 있어야 되고, 자기의 육체적인 욕망도 꺾을 수 있어야 되고, 유혹이 다가올 때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기도 해야만 됩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큰 것만 생각을 해요. 아니요, 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세세한 내 속에서의 마음의 갈등과 적은 것을 결정할 때의 모습도 함께 적용돼요. 이런 훈련이 하나하나가 이루어져서 나중에는 큰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런 일이에요. 그냥 삶에서 있던 일이니까 들으시면 좋겠어요. 어제 토요일은 제가 일찍이 나와요. 토요일은 보통 일찍이 나오는데, 마침 그때 일찍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제가 나올 때 빈속이니까 우유를 먹으면 좋겠다 싶어서 마침 책상에 있어서 우유 팩 2개를 들고 나왔어요. 나오다 보니까 교회에서 무료로 봉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2분이 참 열심히 하길래 이거를 시원한 거를 좀 그분에게 드리면 좋겠구나, 그리고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그럼 내가 먹으면 안 되나? 이 생각이 더 몰려와요. 그건 아니지, 저분들이 저렇게 땀을 벌리면서 얼마나 수고하는가 하고, 그리고 드리려고 갔어요. 그리고 집사님 불러서 얘기했더니만 땀을 흘리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드시고 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2분인 줄 알았는데 1분밖에 없더라고요. 1분은 바빠서 조금 늦게 왔어요. 그럼 우유팩이 하나 남아요, 안 남아요? 누가 먹으면 돼요? 제가 먹으면 되죠. 근데 마침 집사님이 어떤 목사님 주세요, 이거요, 제가 전해줄게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우유를 어떻게 하냐면 주고는 너무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속에서 콧노래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집에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사무실 들어와서 딱 앉았는데 제 눈에 뭐가 있느냐, 화장지로 딱 덮어놓은 옥수수가 보여요. 그 옥수수는 전날 밤에 누군가가 목사님 드세요 하고 줬는데 이게 아침에 먹어야지. 그리고 놨어요. 몇 개가 있어요? 왜 거기 하필 또 2개예요? 2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옥수수가, 그런데 이 생각이 들어요. 우유 줬잖아. 근데 아니지, 드려야지. 그리고 옥수수와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는 큰 것만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은 밑바탕의 삶에부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시작이 돼요.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에서 적은 부분이랄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다가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결정하고 나면 마음의 기쁨이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베드로는 어떠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고집을 내세우는 삶이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면 좋을 텐데 그 일을 선택하지를 못해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책망들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가고 말았어요.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돼요.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매사에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마음의 결정을 해야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나를 부인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 받지만 내 고집을 앞세워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내 생각을 내려놓자. 나를 내려놔야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역사하고 싶은데 도무지 나를 내려놓질 않아요. 내 고집을 꺾지 않고 내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자꾸만 가르치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뭐냐면 너를 꺾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럼 내가 그 다음에 너를 책임질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역행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을 내 고집을 꺾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꺾지 않는 한 주님이 역사하기가 힘들어요. 주님은 기다릴 겁니다. 우리 고집을 내려놓기까지. 그 다음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